우리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그래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자로 사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드립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을 맞아 담임 목사님이 특별히 아동부 예배에서 설교를 했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우리 담당 전도사님이 어린이들에게 아주 재밌게 설교를 했는데 그날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으니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 시간이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겨우겨우 설교를 마치고 이제 모든 순서가 끝나고 목사님이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단위에 올라가서 아이들 위에 이렇게 손을 얹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축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모습을 처음 본 아이들이 눈을 뜨고 친구들에게 막 이야기하면서 묻습니다. 야야야, 왜 목사님이 손을 들고 계시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것도 몰라? 설교를 못했으니 하나님 앞에서 벌 쓰고 있는 거지. 해외여행 한 번도 못 해보셨던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 생전 처음 미국 여행을 다녀오셨답니다. 그것도 한 달 정도 미국 구경을 쭉 하고 와서는 그때부터 달라진 점이 있대요. 뭐가 달라졌느냐? 설교 시간마다 말씀마다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갔다 왔을 때도 아니에요. 내가 미국에 있을 때는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설교 시간의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특별히 이분이 이제 부흥 강사로 어느 교회 초행을 가게 되면 한 번도 아닌 3박 4일 내내 예화란 예화는 다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노회에서 행사를 임직식을 하기 위해 이분을 순서가 돼서 이제 설교자로 모셔야 되는데 걱정인 거죠. 그 교회에서 또 미국 얘기를 할까 봐. 그래서 고민 끝에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께 설교를 부탁드리지 않고 축도를 부탁드렸답니다. 드디어 이 시골교회 목사님이 미국 갔다 오신 시골교회 목사님이 설교가 끝나고 축도를 하러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축도를 하십니다. 원래 축도가 어떻게 되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축도하셨냐면 지금은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함께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미국에 있을 때 함께 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미국에 있었을 때 함께 하셨던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로우심이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웃었겠어요. 여러분 축도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모든 공적인 모든 예배는 다 축도로 마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주일 오전 오후 예배도 축도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의 모든 주일 예배도 사실은 다 축도로 마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예배이기 때문에. 목사님 우리 부서는 축도가 아니라 주기도문으로 마치는데요. 예, 물론 설교자가 목사가 아닌 경우에는 축도를 할 수 없으니 주기도문으로 전도사님이 마쳤던 것이죠. 우리 새벽 기도회 시간에는 축도를 하지 않는데요. 예, 맞습니다. 모든 공적인 모임, 교회 안의 공적인 모임은 그래서 그 형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배와 기도회, 예배와 기도. 그러니까 이 예배와 기도회 그 중에서 예배는 그 마침이 뭐로 마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축도로 마치게 되어 있고 기도회는 축도로 마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 시간에 그 마침을 축도로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우리 신방 가게 되면 신방 예배를 드리나요? 신방 기도회를 하나요? 신방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신방 가서 신방 예배 마치면 축도하나요? 주기도문 하나요? 축도하죠. 그래서 신방 예배도 축도로 마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단지 오늘 드려지는 이 모임은 수요 기도회인가요? 수요 예배인가요? 주보 한번 자세히 보셔요. 주보해 보세요. 오늘이 수요 기도회로 되어 있나요? 수요 예배로 되어 있나요? 뭐로 되어 있어요? 주보를 보시라니까 제 얼굴만 보십니까? 수요 기도회로 되어 있어요? 수요 예배로 되어 있어요? 수요 기도회요? 수요 예배가 아니라 수요 기도회로 되어 있죠. 아직도 한국 교회에서는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 수요 기도회.
또 우리는 지금 드리고 있지 않지만 금요 기도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수요 예배인지 수요 기도회인지 금요 기도회인지 금요 예배인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수요 기도회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형식은 엄밀히 말한다면 수요 기도회 형식으로 모여서 사실은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사실은 우리 교단이 우리 교회가 조속히 빨리 잘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왜 새벽 기도회는 주기도문으로 마치지 않느냐? 주기도문을 하는 이유는 마침을 위한 선언을 주기도문으로 대신하는 것뿐이에요. 꼭 주기도문으로 마치자고 하는 어떤 신학적인 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축도도 그런 의미에서는 예배의 마침을 선언하는 하나의 축도 순서로 삼았던 것이죠. 그런데 새벽 기도회는 어떻게 해요? 새벽 기도회 모이고 딱 끝나면 다 가는 게 아니라 예배 때처럼 가는 게 아니라 끝나고 각자 개인 기도회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각자 끝나는 시간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굳이 마침을 선언하는 주기도문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축도로 마치든 주기도문으로 마치든 아니면 각자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마치든 마침에 대한 서로 다른 예식의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마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축도가 예배의 한 형식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축도가 무엇인가요? 축도와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 축도와 축복인데 이 축도와 축복이 어떻게 다를까요? 예전에 한 신문 칼럼에 이 박종순 목사님이 쓰신 이 칼럼이 하나 있는데요. 제목이 박종순 목사의 신앙상담 축복과 기도의 차이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은퇴하신 우리 충신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박종순 목사님이 신앙상담을 내용을 기사한 것인데요. 이 축복과 기도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누군가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성도들이 목사님 축복과 축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그 차이점이 뭔가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했는데 축도는 목사님만 하는 것인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쭉 이렇게 답을 쓰신 내용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복과 축도가 어떻게 다를까요? 안 달라요? 똑같은 건가요? 축복의 뜻은요, 어떤 뜻이죠? 다른 사람에게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비는 행위와 언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축복은 쉽게 표현하면 복을 기원하는 거죠. 대상을 향해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거죠. 그래서 한자어 그대로 축복은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도 그 단어의 주체에 따라 뜻이 조금씩 달리 해석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축복이라는 단어의 주체가 사람일 경우에는 당연히 복을 비는 거죠. 누구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이 사람에게 임하도록 비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빌다, 복을 구하다의 뜻이 돼요.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가 맞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가 맞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빕니다. 이게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가 맞는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복이라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러나 복을 빌어야겠죠. 왜냐하면 내가 복을 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복의 주체이기 때문에 축복이 아니라 복을 내리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축복은 같이 쓰지 않고 하나님과 복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는 것으로 구분하는데 사실 우리는 많이 좀 헷갈려 하죠. 자, 그렇다면 축도는 그 뜻이 무슨 뜻일까요? 축도는요, 사실은 그 한 말뜻 그대로를 풀어내면 축복의 기도의 줄임말이에요. 축복의 기도. 그래서 축도는요, 축복의 내용을 담은 기도의 형식을 가리켜 축도라고 합니다. 축도. 그리고 이것에 기원이 있어요. 이건 그냥 아무 기도문이나 따라서 축복의 기도문으로 축도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원이 있어요. 그 기원은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그 내용이 뭐죠? 여호와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민수기 6장 24, 26절에 있는 말씀은 언제 행해지는 말씀이었어요? 제사장 축복 기도문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이고, 이 축복 기도문은 헌제자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왔을 때 헌제자의 손에서 제물을 받아, 누가요? 제사장이 제물을 받아서 뒤로 돌아서서 누구에게 제물을 드려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죠. 번제단 위에다 태워서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헌제자의 손에서 제물을 받아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휙 해서 돌아가서 들어가요? 이제 다시 헌제자에게 돌아서서 헌제자와 그의 가족들을 향해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민수기 6장 24,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여기서 너는 누구를 지칭해요? 하나님께 제사로 제물을 드린 헌제자와 그의 가족들을 지칭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제사장이 제물을 드린 헌제자와 그의 가족에게 축복 기도문을 선언하는데, 이 선언문의 특징은 제사장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헌제자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딱 여기 정형화된 이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신명기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를 제사장이 헌제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기도문, 축복 기도문은 제사장 임의의 기도문이 아니라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헌제자에게 선언하는 축복 기도문이 바로 이 구약에 있는 민수기 6장에 있는 제사장 축복 기도문이에요. 따라서 이 축도는 그 기원이 하나님과 헌제자 사이에 제사장이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하는 축복 기도문이 바로 이 축복 기도문인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모티브로 한 이 축복 기도문의 개념에는 너무너무나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게 축복과 축도의 가장 현저한 차이점이 되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것은 축도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헌제자에게 선포하는 축복의 기도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박종순 목사님 신앙상담에 성도가 질문했던 두 번째 질문이, 목사님, 축도는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 질문에 답이 되는 거죠. 이 축도는 그럼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축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축도는 전통적으로 목회자에게만 있는 고유 기능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상징하는 것처럼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헌제자에게 축복의 기도문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은 축복의 기도를 할 수는 있으나 축도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더욱더 특별한 것은요, 여러분, 축도의 의미가 축복의 기도문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기도문과 같다고 보시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일반적인 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형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신앙의 기도가 되는 것이 저 영험한 지리산에서 산신령에게 하는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어디에 있어요? 기도의 형식 가운데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특별한 거예요. 산신령에게 하는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우리의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신약시대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형식 마지막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축도의 기도문, 축도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셔요? 축도문 한번 띄워주실래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이들의 앞날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예요. 왜 축복의 기도문인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의 기도문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구약의 이 기도문, 축도가 이 구약의 축복 기도문을 모티브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축복 기도문의 모티브는 누구를 따라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 중재 역할을 감당하여 있게 왔기 때문에, 물론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역할이면 분명하지만 우리 축도문의 그 형식은 신약이 아닌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했었던 그 역할로부터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신약 시대 축도의 기도문은 구약의 제사장 축복 기도문을 모티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문 가운데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지지는 않지만 그 기도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을 대신하는, 제사장이 대신하는 것처럼 인정하고 축도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축도의 특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축도는 하지 못하고 목회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기능 중에 하나가 설교와 함께 이 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1958년도부터 일반 예배 시 목사가 교인들을 축복하는 기도로 이 축도를 사용해 왔는데, 그 베이스가 구약의 제사장 축복 기도문이고 그것을 그대로 사용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개교의 목사들이 자기 나름의 자의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해요. 딱 정형화된 틀이 있어요. 근데 이 틀이 딱 한 번 바뀌었어요. 그것도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뭐가 바뀌었냐면 마지막 서술어가 딱 한 번 바뀝니다. 그 이전,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 옛날에는 마지막 문장이, 이제와 한번 띄워주실래요? 축도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도 사실은 괄호치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가 오늘날 우리 통합측 축도문인데, 이것이 예전에는 어땠냐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있을지어다. 예전에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바뀌어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라고 바꿨는데, 합동 측은 아직도 바꾸지 않고 예전 표현 그대로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하고 있죠. 그럼 있을지어다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그 차이점이 뭘까요? 있을지어다는 진짜 구약의 대제사장도 이렇게 표현 못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정말 대신해서 선언하고 있잖아요.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제사장 역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라고 그 축복 기도문의 형식을 빌어 하나님을 대신해서 헌제자에게 축복의 기도하는 것이 나중에 바뀐 서술어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 본문에서는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레위기 20장에서는요, 이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축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의 전통에서부터 신약의 예배 형식으로 남는 것이 또한 축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 그 축복, 그 복은 과연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오늘 우리 성경은 그 사실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구약에 있는 말씀, 레위기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본문 2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실은 오늘 우리 본문 레위기 20장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 20장 말씀은 하나의 어떤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율법의 말씀이 다 거기서 거기 같아 보여도 사실은 그 내용이 다 구분되어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레위기의 말씀은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사법에 관한 5대 제사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주로 우리가 함께 많이 읽었던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결, 개인의 성결, 민족의 성결에 대한 주제로 말씀해 왔습니다. 그리고 20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제 22절로 좀 내용 중간에 있는 내용을 건너뛰었는데 대부분이 다 성결에 관한 내용이에요. 성결, 개인의 성결, 민족의 성결을 주제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 레위기 20장의 말씀은요, 그 성결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1장부터는 다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의 핵심은요, 너희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하여야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의 주제는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래야만이 어떻게 해요?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이 너희를 내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과, 즉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두 번째 땅이 토하여 낸다. 땅이 우리를 내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둘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말씀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후 레위기를 거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율법에 있는 말씀, 그것을 규례와 법도라고 표현했고,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죠.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지키라는 거예요. 빠짐없이 다 지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우리 성령이 설명한 거예요? 22절에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땅이 너희를 내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24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함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길게 설명되어 있지만 중요한 표현은요, 중요한 핵심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요, 24절에는 땅이에요. 땅.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그 땅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땅이라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어요. 땅은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 기업, 축복의 땅, 즉 나중에 모세와 여호수아 영도하에 들어가게 될 구체적인 땅은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땅이라는 단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은 이제 점령하게 될 가나안 땅이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즉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주시리라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곧 축복의 결정체가 바로 그 땅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이 상징하는 땅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의 산물이 바로 이 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복, 그 복이 바로 우리 성경의 땅으로 표현된 거죠. 그런데 그 땅을 우리 성경이 조금 달리, 조금 이상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22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말씀은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지 아니하리라. 땅은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의미하고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그것은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산물, 기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업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토하여 낼 수도 있다라고는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23절 영상을 통해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23절을 통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들의 풍속을 가증히 여겨서 저들의 땅에서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저들의 땅에서 저들을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누구를 가리켜요? 저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미 살고 있는, 정확하게 하면 가나안 7족속을 가리킵니다. 우리 지도 하나 보여주실래요? 가나안 7족속이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광야에 있어요. 시내산에 있어요. 이제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미 가나안 땅은 누가 차지하여 살고 있느냐?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대요. 밑에서부터 쭉 보시면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 중복되죠.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이미 이 가나안 7족속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23절 말씀을 통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 7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왜?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가증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풍속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즉 여기서 말하는 가증히 여기는 풍속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풍속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이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쫓아내시고 지금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으면, 가나안 7족속처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 땅의 풍속을 섬기면 어떻게 가나안 7족속을 쫓아냄 같이 너희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증히 여기시는 그 땅의 풍속을 쫓지 말고 무엇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그 말씀을 지금 22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있는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받게 될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땅이 어떤 땅이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 보여주시면 이때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어떤 단어예요? 오늘 설교 제목,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그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은 누구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가나안 7족속의 땅, 그들의 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의 결정체인 거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축복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사실은 출애굽도 있었던 거죠. 아니, 더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주시기 위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의 집으로 팔리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모세를 세우고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40년 광야를 거치게 하고, 그리고 오직 바로 이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신앙의 역사들이 다 있어 왔던 거죠. 이 땅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한 모든 과정들이 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누리는 축복의 결정체는 바로 그 땅이 되었고, 그런데 그 땅은 놀랍게도 오늘 우리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원래는 가나안 7족속의 땅을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의 형태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가요? 우리가 소망하고 원하는 축복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혹시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손대는 일마다 다 대박이 터지는 그런 것들을 원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갑자기 하늘에서 금이라도 쏟아져 내리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복의 모습인가요? 어떤 것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복의 모습일까요? 로또라도 당첨이 되어 돈이 많이 생기는 것인가요? 우리 자녀들이 다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취직해서 부잣집에 시집장가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도 갑자기 건강해져서 아침마다 팔굽혀펴기 100개씩 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바라는 복의 모습일까요? 아유, 죄송한데 어느 날인가 저도 한번 팔굽혀펴기를 해봤더니 5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아침 방송에 뽀빠이 이상용 씨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팔굽혀펴기 100개를 한다는 것을 봤어요. 야, 참 대단하시다.
어떤 게 복일까요? 우리가 누리는 축복의 모습, 우리가 원하는 복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그런 팔굽혀펴기 100개씩 하고 윗몸 일으키기 100개씩 하는 뭐 그런 건강의 축복이 우리가 원하는 복일까요? 우리가 알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으로 전해진 그 축복의 모습이 적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땅, 가나안 땅이 그저 하늘에서 뚝하니 떨어진 것으로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만드시고 이끄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은요, 그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쥐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누군가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7족속이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수천 년간 신앙으로 붙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축복의 결정체가 바로 그러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은 정말 축복의 결정체였을까?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축복의 결정체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을까? 가나안 땅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정말 복이 되는 사실일까요? 오늘 우리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가나안 땅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복은 가나안 땅 그 자체가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은 이미 가나안 7족속이 살아왔던 땅이에요. 만약 그 땅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거룩한 땅이었다면 가나안 7족속이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셨던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것은 땅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22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 다시 한번 2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2절은 두 가지 핵심 사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규례와 법도 그리고 땅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눈에 둘 중에 어떤 것이 눈에 더 들어오시나요?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길 원했던 게 뭘까요? 땅일까요? 규례와 법도일까요? 규례와 법도라는 거예요. 이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66가지의 율법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숙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주신 축복은 땅이 아니라 규례와 법도였던 거죠. 사랑하는 자숙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족속이 이방의 우상과 풍속으로 지저분하게 사용하며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로 온통 망쳐놓은 그 땅,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도 명예도 건강도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심지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조차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한평생으로 끝나는 이 생명조차 아니라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진정 원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은 진정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경청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신앙의 삶, 그 참된 신앙의 삶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주시려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축복의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려는 우리 가정이 그래서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말씀을 붙들려고 애쓰는 우리 자녀들이 축복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우리 모든 삶의 거처가 그래서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행복과 축복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복은요,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에 가장 중요한 차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뭐라고 얘기해요? 행복하다고 말하죠. 그러나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얘기해요?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축복은 달라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들은요, 원수에 둘러싸여 죽임의 위험을 당할지라도, 가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 힘들어함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된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은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원어로도 볼까요? 영어로 우리 행복을 뭐라고 표현해요? 해피니스라고 해요. 근데 축복은 뭐라고 해요? 블레싱이라고 해요. 해피니스의 원어의 어원은 happen,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행복은 그래서 우연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은 어떻게 해요? blessing, 피 흘림의 약속의 결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복은 피 흘림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그 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이 아닌 그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축복은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본 우리의 모습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행운과 요행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하늘의 축복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바라고 소망하고 그래서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